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설교를 좀 다이나믹하고 또 그림과 영상들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더 다가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를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이 영상이 뭐냐면 트루먼 쇼인데, 이 영화가 저는 상당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기에 참 좋은 자료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트루먼 쇼 안에서는 세상이 만든 그 세트장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여기 짐 캐리죠, 맞나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구원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영화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이 영화를 제가 기억하게 때 접하게 되었고, 그때는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봤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이 영화가 다시 보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과도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영화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 들었어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단지 우리가 그냥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천국 못 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부목사 때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례식에 돌아가신 그 고인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누구 집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기도를 하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대표 기도시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니까 누구 집사님 잘 계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야? 갑자기 무슨 이게 그 송영 같은 약간 좀 옛날에 있잖아요. 그 한국적인 뭔가 막 그 느낌? 그래서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사람한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주변에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과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가 아멘이야, 지금 이거 아멘할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장로님이 집사님 잘 지내시나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러는데, 주변에서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그래서 제가 좀 찝찝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이 다 끝나시고 모든 교육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막 씩씩거리시면서 화가 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지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한 명 한 명한테, 목사님들한테. 김 목사, 그 장로 말이야, 그게 기도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 받은 것 같아? 그게 장로야? 장로는 맞는데 기도를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분이 그 장로가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는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나이가 드시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를 실수하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근데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을 듣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저는 그냥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분의 삶을 보니까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 들었기 때문에, 그 한순간의 어떤 모습만 보고 구원의 논의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는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가 판단자 그리스도, 아까 크리스토퍼노라는 어떤 그런 제작자의 모습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자의 입장이 아닌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입장에 서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나요?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나요? 성경을 많이 봐야 구원받나요?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나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을 당당하게 못하면은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야 구원받는 건가요? 영적으로나 초월적인 경험이 많아야 구원을 받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했지만 여러 가지 나열한 것 중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구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꼭 기도를 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 세상이 가짜라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세계를 성경의 가치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시선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셨죠? 결국에는 이 트루먼 쇼에서 말하는 그 거짓된 세상에서,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내 세상에서, 거짓된 세상에서, 잘못된 세계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배가 나왔죠, 영화에서. 그 배를 타고 여정을 떠나는데 나중에 문을 열고 세트장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나잇. 이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세상과 나는 결별한다.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만들어진 세상에서 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모습들. 내가 보니까 나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하고 종교를 하려고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더 나아진 모습, 구원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합니다. 자기 스스로 아까 트루먼쇼에 나와 있는 그 세트장에서 나와야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 세상 안에서 있어봤자 조금 변화되는 것이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도 있고요, 현세의 지옥이 있습니다. 현세의 지옥. 이혼 숙녀 캠프, 그 금쪽이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죠.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요? 당사자는요, 지옥입니다. 그냥 지옥이 죽어서 가는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지옥인 거예요. 이 지옥에서부터, 이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써 있습니까? 첫 번째, 영생이 있어요. 두 번째, 심판받지 아니한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는 뭐냐면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 칼빈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칼빈주의자. 개혁교회, 개혁주의 들어보셨어요?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를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에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우리는 날마다 죄로 돌아가고 싶은 그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 거기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리폼드 티올로지,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기 철로가 보이죠? 이 철로는 성경입니다. 성경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장로교는 그래서 저 같은 이 장로교 목사는 성경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이단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 요즘 다양한 목사님들이나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고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목사들도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목사들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한 분뿐이세요. 우린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이 5대 교리가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요? 문태희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거예요? 문태희 목사님, 목사가 왜 그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첫 번째, 이 구멍이 맞춰지지가 않으면 그런 말을 해요. 목사가 왜 그래? 여러분, 인간은요, 전적 100% 타락한 존재예요. 무능력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엄청 숭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막 숭상해요. 이분에게 옆에 있어야 돼. 이분이 유일한 말씀 공급처야.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는 구원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이게 안 되면요, 다른 말 해요. 다른 말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타락되어 있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셨냐? 선택된 자만을 위한 속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아무나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선택된 자만을 위한 속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거부할 수 없는 효과적인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면 용서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저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전 자격 없어요. 그런 말도 교만인 거예요. 왜?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가, 저는 자격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제가 왈가왈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왈가왈가를 못해요.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봐도 그냥 구원 받았는데도 나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전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요, 전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나요?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 주인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한마디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끝이에요. 내가 이거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구원을 자기가 선택하고 내가 인생을 선택하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장로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았고,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무엇인데, 성도의 견인은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어로 표현이 있는데 perseverance, 이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견인은 무엇이냐면 견인차, 그걸 떠올리시면 안 돼요.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는. 근데 이 성도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결국에는. 그래서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장로교 교인으로서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5가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된 이유는 선택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속죄가 되었습니다. 난 죄가 모두 용서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내케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리, 이 5가지의 교리를 마음팍에 새겨야 돼요. 보세요. 로마서 3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무엇을 확신하느냐? 우리 39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거 확신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의 특징이 이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느냐? 아무 이유 없어요. 내가 뭐 잘나서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확신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내적인 증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어요. 목사도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내가 어떻게 목사로 부름받은지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적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 근데요, 난 너무나 확신이 가득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에서 잘려. 계속. 문제를 일으켜. 그리고 교회 덕이 안 돼. 이러면요, 내적인 증거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외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목회자를 부름받았다는 그런 거. 그래서 외적인 증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를 부름받았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요. 아, 이분은 그래도 목사다, 목회자다.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인 증거,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거듭납니다. 거듭났어요. 아까 영화에서 나왔던 트루먼 쇼에 나왔던 것처럼 거듭났다라는 것은 리본, 다시 태어났다. 그 안에서 있는 사람과 그 바깥에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다르죠. 새로운 세상이죠. 그죠? 그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껍질을 벗고 나온 거예요. 자기의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증거 세 번째, 믿음이 있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자기가 구원받았다.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그래서 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정적인 그 증거는 예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회개. 그리고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외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외적 증거 첫 번째,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삶을 살아보려고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근데 여러분, 노력해도 잘 변화가 될까요? 10년이고 20년이고 잘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각자마다 연약한 게 있으시잖아요. 그걸 보고 쟤 봐봐, 쟤는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뭘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하냐? 노력을 하냐 안 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느냐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냐 안 하느냐.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너 조금밖에 노력 안 하네, 너 조금밖에 노력 안 하니까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구원을 그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면 뭐예요? 그거는 그 율법주의자예요. 노력을 해야 안 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거밖에 못 하잖아. 말씀 몇 번 봐? 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요, 그거밖에 안 돼? 기도에 저 하루에 5분도 안 해요. 거봐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을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판단받아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보려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요, 뭐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열매? 첫 번째, 사랑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조금씩 생깁니다. 여러분, 이만큼 작은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이만큼 작은 나무가 열매를 맺냐고요? 못 맺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나무 보고 왜 열매를 못 맺어?
좀 잘해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희한테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부담돼가지고 아니 저 산수도 못하는데요. 할 수 있어. 해봐. 성령을 의지해봐.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도 주에는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외적 증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요,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자신이 구원받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인의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0절. 요거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롯다 하시고 롯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예, 여러분 누가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언제 정했대요? 미리 태초부터 정했대요. 영원 전부터 구원받은 사람을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의롭다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 근데 그 성도의 원어는 뭐예요? 성도의 원어는 하기오스예요. 하기스. 들어보셨죠? 하기스 뭐예요? 네, 하기스 기저귀잖아요. 그 기저귀가 그만큼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그 회사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하기스라고 한 거예요. 성도가 하기스가 아니라 성도가 그만큼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도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하게 됐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로서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영화는 무엇이냐면 천국에 이미 입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뭐라고 하느냐? 카톨릭은 천국의 확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맞아요? 천국의 확신을 아무도 모른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1절 잘 보세요. 이 일에 대하여,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해서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자기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는요, 이런 말씀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넘어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난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요. 저는 목사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안 읽습니다. 장로나 목사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든 구원을 못 받은 자든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 섬기는 교회는 첫 번째 섬기는 게 뭐예요? 말씀을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성경을 같이 우리 사랑해봐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네. 연애 안 해보셨으면 어쩔 수 없죠. 성경이랑 연애해보세요. 성경이랑 사귀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합니다. 사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과 지금 10년째, 20년째 어색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과 사귀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과 연애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애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노크해 오십니다. 그 노크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어서 오세요, 주님.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놨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봅시다. 그 첫 번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자고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셨던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자라도 읽어보시려고 했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를 회복하자고요.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귀하게 모시고 성경을 조금씩이나마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알아가듯 연애하듯 성경을 알아보시는 우리 주섬기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